경건의 비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본질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교리, 진리를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귀의 부활에 대한 마귀의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부활을 허구로 만들거나 왜곡시켰단 말이죠. 계속 도전받아왔어요. 부활의 교리는. 유다의 사회 실권자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부활 교리 전하는 거 싫어해서 잡았습니다.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그 말 하지 마라. 부활 얘기 비읍자도 꺼내지 마라. 다짐받고 내보냈는데 그럴수록 제자들은 더 크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것처럼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숨길 수가 없어요. 계속 외쳤습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지중해 헬라 세계죠. 헬라, 뭐 로마 세계지만 헬라 문화권에 여전히 그걸 문화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리스 헬라 그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귀는 전략을 수정했어요. 이거 안 되겠네. 계속 교회 세워지네. 부활의 교리를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모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으로 그게 그 세상의 근본이었어요. 근본. 그래서 이원론이 그 세상의 정신의 근본이고 학문의 근본이었어요. 헬라인들은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보았고요. 이에 편승해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래 예수 부활하셨어. 믿어 우리도 믿어. 그런데 영으로 부활하신 거라고. 유령. 아니 환영을 본 거야. 제자들이 실체를 만진 게 아니고 환영을 실제라고 착각을 한 거지. 이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부양해가지고 유령처럼 다니셨는데 그게 실제인 줄 아는 거야.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그러면 그 무슨 더러운 육체로 무슨 신이 와? 안 믿어 그런 거. 헬라인들이 그럴까 봐서 이렇게 왜곡을 시킨 거예요. 현대의 많은 철학자, 신학자들도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유, 메타포라고 봅니다. 과학자들도 합세하죠. 당연히 부활은 말도 안 되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육체가 비가역적으로 다시 몸의 형체와 생명을 이룬다는 것은 소설이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공격받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부활입니다. 부활교리. 지금도 불교, 힌두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TV교가 있어요. TV 드라마교가 있고 영화교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 속에서는 뭘 가르치냐 하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환생교리를 가르칩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빕니다. 현재의 주인공이 과거에 뭘 또 이렇게 악연이든 무슨 인연이든 이 부부 사랑하려고 하다 죽었든 하여튼 뭐가 관계가 있어요. 도깨비 같은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저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봐지더라고. 도깨비. 윤회, 환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환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지만 환생은 매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매번 태어나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 짓을 무한 반복해야 돼요.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무한 반복. 환생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육체로 태어나기를 무한 반복하는 그러한 이단교리죠. 거짓교리죠. 이단교리도 아니고 거짓교리. 그러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따라해봅시다. 썩지 않는 몸으로 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 단번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환생과 부활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할 때도 부활의 교리가 공격받았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부활 이미 지나갔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부활은 이미 실현됐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악성암처럼 종양처럼 퍼져갖고 적지 않은 신도들이 미혹받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많은 제자들이 500명도 함께 한 번에 500명이 한 번에 목격한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경건이라는 게 뭐죠? 경건의 비밀이 크대요. 경건은요, 지극히 거룩한, 정결한, 순결한, 고결한 영혼의 상태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무스테리온, 신비라는 뜻이죠. 이 경건의 신비, 그것은 바로 부활교리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교리,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진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진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적용하면 영으로서 성령을 쫓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부활 교리를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어요. 이 파네로라는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독교 교리에서 뭐가 중요해요? 성육신이죠. 육으로 이 땅에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부활의 전제입니다. 성육신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죽지를 않잖아요. 그럼 영은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왜 신령한 몸으로 오지 않고 신령한 영으로 오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의 헬라인들의 생각대로 영으로 왔으면 얼마나 신령해. 뭐 천사처럼 오시지. 왜 육으로 오셨을까요? 인류의 대표 아담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류의 대표죠. 아담을 대신하기 위해 육으로 오신 거라고요. 아담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승도 있고 벌레도 있고 식물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중간에 있는 천사들도 훌모할 만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다 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온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에 덧입은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가지고 순종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다 말았어요. 하다 말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탄에게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 원죄가 모든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손에게도 DNA처럼 전수됐다. 원죄. 그 원죄라 그러면은 발작 버튼이 탁 눌려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원죄? 근데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다니까. 발작 버튼이 눌려져요. 아니, 내가 안 지은 죄잖아요.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왜 내가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원죄를 물려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게 풀려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담은 인류의 국가대표, 그 이상 인류 대표예요. 인류 대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졸지 말라고 계속
우리가 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졸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이 중요한 것은 싸움 1장이었어요. 싸움 1장은 누구도 다 알아. 그 사람이 걔가 싸움 1장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갔다. 갔는데 깨졌어요. 깨졌어요. 졌어요. 다른 학교 1장이랑 싸워서 붙어서 깨졌대. 그랬는데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이 열받았어요. 오이씨 열받는다. 우리 학교가 지다니. 내가 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싸움 1장이 졌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가 용기가 나가지고 우리 학교 명예가 더럽혀졌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왜 여러분이 손 들고 나간 적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서열 정리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인류 최고의 국가대표 이상, 인류 대표 대신 아담과 하와께서 이미 깨졌다고요. 이미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넘어간 거 아닙니다. 학자들은 한 100년은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유혹이 안 빠지고 100년은 버텼다고요. 많이 버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엔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육신의 정욕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후손이 나선다고 해도, 여러분이 발벗고 나선다고 해도, 여러분이 팔뚝 걷고 내가 실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더 깨진단 말이죠. 인류의 대표도 깨졌는데 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인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거나 적어도 시달립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담이 입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나 그 속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난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정가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어디다 정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인류의 모든 쓰레기를, 죄를 다 거기다가 쏟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정죄받을 만한 모든 죄악을 아들의 육신에 쏟아버리기 위함이에요. 온 세상 인류에 인간이 지은 죄악의 쓰레기를 거기다가 예수님의 육신에 다 넣은 거예요. 쓰레기가 수천만 톤, 수조 톤 돼도 거기다가 다 쏟아넣은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육신의 덩어리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았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믿는 자입니다. 조건은 그 죄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번역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연기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이 되어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왜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덤탱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쓰레기가 다 예수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업은 동생이 다 말아먹었어요. 부지런도 안 해, 뭐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 뭐 조사도 안 했어. 그리고 사업한대. 다 망했어요. 근데 부모가 원하고 형님이 착해서 자원함으로 동생의 모든 빚을 떠안았습니다. 형은 파산했지만 동생은 회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파산한 형님 노릇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신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해보자. 빚진 자. 여러분이 1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그
1억이라는 빚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분은 한 10억으로 늘려보세요. 그런 빚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어마어마하게 미치죠. 아껴 써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 갚아야죠. 그게 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갚을 수도 없지만 그저 빚진 자의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건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영혼은 거룩하죠. 근데 육신의 죄가 딱 덤탱이 쓰자마자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살겠냐고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가고 육신이 원한 대로 하고 육신의 죄를 쫓아가면 살겠냐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시 찾는 시도는 예수님께 빚진 것을 망각하는 시도입니다. 방탕과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불쌍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준 형님이 그것 때문에 아파트도 다 처분하고 곰팡이 나는 그런 단칸방에서 고생하다가 뭐 폐렴 걸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개가 천선한 게 아니고 형님이 마련해준 그 돈으로 회생을 해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때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되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말이 딱 그 얘기라고.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믿는다면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짐승만도 못한 일이다. 육신의 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논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와 싸우는 것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실제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죄를 이겨요. 여러분, 죄와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죄는 미움, 다툼, 시기, 혈기로, 정욕으로, 술 취함으로, 수많은 유혹으로, 탐욕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에, 그게 마음속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미 정과 욕심이 함께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내 죄도, 내 혈기도, 내 정욕도 뭐 했다고요? 이미 못 박혔다. 이게 부활교리예요. 이게 부활교리의 이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죄의 뭡니까? 군불이 안 떼져요, 여러분. 죄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다 꺼트리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진 경건의 비밀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기독교 믿음이란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단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성결의 영이 뭡니까? 저 영이 예수님의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의롭다고 변호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지주자들의 주장대로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의롭다함도 받으시고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정죄되신 사건이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무죄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정죄되사 죽임당하셨지만 사망이라는 감옥에 영원히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했어요. 죄인이다. 체포했어요. 죄인이네. 그리고 막 취조했어요. 그리고 막 깜빵에 넣었어요. 구치소로 보냈어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닌 거예요. 그 죄가 뒤집어진 거죠. 무죄로. 형집행 3일 만에 풀려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을 때 그때 마귀도 오케이 십자가 형 제가 받을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서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하는데 마귀도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생각하기를 사망이 예수를 영원히 수장시킬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수싸움에서 마귀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수싸움에서 마귀가 거기서 한 끗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던 겁니다. 왜? 어쨌든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나 근거가 없었어요.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려고 해도 예수님은 머리털 한 털억의 죄도 진 적이 없어요. 탈탈 털어도 예수님 자신은 진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72시간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육신에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셨지만 자기 육신으로는 죄를 조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정작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파 40일 동안 너무 배가 고파서 육신의 정욕에 딱 빠지기 좋았어요. 곡기를 다 끊었기 때문에 배가 등짝에 붙었어요. 그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뜻 배신하고 이 돌을 널린 게 돌이니까 거기는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 노. 우리 같으면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군요 하면서 돌을 떡으로 다 만들어서 막 먹을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에 예수님 빠진 적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에 예수님 빠진 적이 없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도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생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한 건의 범죄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사셨지만 근데 마귀는 아담은 상대가 안 됐어요. 마귀한테 상대가 안 됐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속이고 미혹해도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한 3방에 마귀를 거꾸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체할 수 인류의 대표자가 따라서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담의 후손이라고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께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기원이 예수님에게서 계보가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첫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붙으면 거듭난다는 얘기가
새로운 출생이 됐다는 얘기가, 중생됐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말대로 부활이란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할 책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치러졌으며 아무런 죄책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승인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내 걸로 만드는 단순한 방법, 따라붙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가 나오잖아요. 죄인을 의롭다 하는 법정적 선언. 그런데 어떤 판사가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그 판사 불의하여 의로하여.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니까요. 뇌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뇌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친인척 관계, 이해관계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무죄를 때렸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죄의 짐을 주고 죄값을 자기 아들로 인해 지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 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다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믿는 자는 의롭다. 그럼 그 칭의가 그런 뜻입니다. 아들 믿는 자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님만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죄인,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이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다. 등기부 등본 띄면 아무 빨간 줄 나오지 않고 무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진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춰진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주만 자랑할 뿐. 주만 자랑하고 주만 찬양할 뿐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하니라. 오직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인류가 한 일이 뭐죠?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숟가락 인류가 얹었습니까? 숟가락 얹었습니까? 예? 뭐 설거지라도 했냐고요? 식사 대접할 때 나는 설거지라도 했고, 나는 뭐 찬거리라도 사오고, 뭐 그런 도움을 줬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 지은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대할 게 없고 비참한 존재였다는 뜻이죠. 기대할 게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죠. 그랬다면, 기대할 게 있었다면, 그래, 너의 행위, 아니 너의 마음을 좀 고쳐먹고 개가천선하고 뭔가 보여줘, 이렇게 됐을 텐데 전혀 기대할 게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죽으신과 부활을 믿기만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만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활로 인해 주어진 칭의는 우리 공로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요 희생 덕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양자되고 중생되고 우리가 칭의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고비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교회 다닙니다. 죄도 절 짓습니다. 전에는 욕을 수시로 했었는데 이제는 욕을 명절 때밖에 안 해. 그때만 욕을.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가 생겨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사니까 구원받은 거야. 내가 다른 사람 다 놀 때 난 교회 와서 봉사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잊고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인 양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의를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신앙의 타락이에요. 신앙의 타락.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행위로 마치겠느냐.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쭉 자라다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거 내가 못 막았지, 마귀가. 그건 나도 무기가 있어. 그냥 잘 믿어봐. 봉사해. 기도해. 그러다가 딱 교만이 꼬리를 딱, 얼굴을 딱 쳐들 때 마귀가 그렇지요 놈아 하면서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꼬꾸라지든 남을 파탄시키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집안 싸움 나고 예수 잘 믿는데 관계가 다 깨져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관계가 깨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세요. 정말 찬양이 나왔는지, 가요가 나왔는지, 뽕짝이 나왔는지, 아싸 막 이런 게 나왔는지, 그게 아니라 정말 찬양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억만죄악의 집을 벗고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찬양 한 곡도 스스로 부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는 망각한 상태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인간이고, 혹 구원은 받았어도 그걸 까먹은 거예요, 벌써. 여러분, 사람은요 자랑할 맛에 삽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맛에 다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각종 모임을 만들거나 동창회라도 찾아가거나 동호회라도 찾아갑니다.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교회 나가기도 두려워합니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을 때는 나가기 불편한 목록 중에 하나는 동창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어. 교회도. 자랑할 게 없으면 이제 교회도 나가기 싫어져. 실패하고 그렇다고 가난하고 주눅 들었다고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착각이에요. 왜? 내가 조금 있다가 성공하고 회복되고 어깨뽕이 딱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여러분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진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감사로 나타나요. 많이 섬길수록 더 감사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더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마워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밖에 못하니?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갈 수 있고 교회도 그렇게 갈 수 있고 교인들 관계도 그렇게 가요. 그거는 사랑이 없고 은혜도 없고 그거는 이제 서로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안 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리 스트로베를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전문 기자로서 날카로운 분석력과 논리로 사건 본질을 파헤치는데 그 능력을 그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법학을 전공하고 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계속 인정받아요. 왜? 합리적인 사고, 아주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냉소적이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볼 때 기독교는 비성적이다, 허구적인 종교 아니야? 예수라는 것은 단군신화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곰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신화적인 인물.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 레슬리가 자기 딸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딸이 뭘 이렇게 뽑기 같은 거에서 뭘 먹었는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딸의 얼굴이 파래집니다. 그때 간호사같이 생긴 흑인 여성이 와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 딸을 구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식당에 일부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을 줘가지고 원래 이 식당을 자기가 갈 일이 아닌데 일부러 이 식당을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충격을 먹습니다, 레슬리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 길로. 그것을, 교회 나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리 스트로벨은 망쳤다. 저 기독교가 또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의 가정의 룰을 깨버리는구나. 결국 저렇게 살다가 나와 파국이 될 거를 두려워한 리 스트로벨은 휴가를 내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라는 것을, 그 기독교 핵심 진리의 허구성을 파헤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두 번째는 아내를 원위치시키는 것. 아내 원위치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2년 동안 그는 부활에 관계된 모든 자료를 다 찾아 헤맵니다. 고대문헌, 고고학적 자료, 법의학자까지 다 만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려고요 비행기 타요. 영화에 보면 나와요, 비행기 타는 거. 그러니까 차로 가고 비행기 타고 또 차로 가고, 그러니까 1박 2일 이런 식으로 걸려서, 미국이 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날 때 그는 깨닫습니다. 역사적, 문헌학적, 법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의 부활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결국 리 스트로벨은 1981년 11월 8일 마침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2년 동안 수집한 논리, 증거, 분석, 그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자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처럼 의심 많고 회의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나 똑똑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은 전 세계의 방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2017년 개봉된 영화 The Case for Christ라는 이 영화는 저도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영화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분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주시다. 여러분이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육체의 요구, 육체 욕심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하나님의 부활시킨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지갑을 열고 내가 더 많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왕, 그분이 나를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